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어 확인하시고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 가지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에 나왔던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각 나라별 백신 맞게 하는 법이라는 그런 재밌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각 나라별로 백신을 맞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권유했을 때에 백신 맞기 싫다라고 얘기한다면 신사는 백신을 맞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에선 백신을 맞으십시오 할 때 맞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명령입니다라고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번엔 당신 순서입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 옆집 분들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당신 순서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백신을 맞기 싫어하고 난 접종 안 맞을 거라고 신사는 맞습니다 해도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라고 해도 안 맞고 옆집 사람은 맞았습니다 하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 프랑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은 백신 접종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은 왜 나는 안 들어가 라고 하면서 분노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안 맞으면 다음에 보험 처리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맞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각 국가별로 사람들의 국민성이 다르고 또 각자 나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백신 맞으십시오 하면 난 자유야, 난 맞기 싫어, 나 안 맞을 거야 하면서 안 맞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당신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에 반발해서 백신을 무조건 맞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프랑스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언제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자유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구속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가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에겐 자유는 멀고도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엇 하나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자라도, 그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유는 구속을 통해서만이 자유는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는 구속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자유함을 크게 느꼈냐? 군대에서 휴가를 막 나왔을 때, 그 위병소 앞을 통과했을 때, 와, 난 자유다. 그거를 아주 극적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속이라는 걸 알아야지 자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년 중에 잠깐 있는 휴가 때에 참 자유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시끌벅적하다가도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을 때의 평온함을 느끼면서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계속 일을 하지 않다가 평생 쉬고 있다면 자유하다라고 느낄까요? 그 달콤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일제 감정기가 없었다면 우리 조국의 중요성과 광복의 기쁨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는 어쩌면 구속을 통해서 경험되는 가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정말 자유인지, 뭔가 정말 참된 자유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할까요? 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왜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가면서도 그걸 위해서 스스로 얽매이고 회사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터전에 매이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는 이유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남이 좋은 직장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모든 이유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은요, 온전히 자유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TV를 보면 간혹 자유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산에 사는 자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인, 자유해 보이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를 얻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자유를 포기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은 또 어떨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과 물질과 쾌락에 쩔쩔매면서 그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이 가졌건 무소유하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자유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한 고백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나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거 금하지 않았고 마음에 이끌려 살았고 모든 수고와 보람을 느끼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이후에 11절에 말하기를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솔로몬, 많은 여자와 많은 돈과 많은 능력을 가진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내게 찾아와서 나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자유하지 않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키워드가 되고 우리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자유라는 주제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응하냐면 무슨 말이야? 아주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자유하지 않아 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나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자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잘 유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오히려 남의 종이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에게 침략하면서 그들은 늘 수탈과 이방 민족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을 스스로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자는 로마 정권이 보낸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을 잊을 정도로 약간 분별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윗 시대 때의 장간을 제외하고서는 끊임없이 침략하면서 또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걸 잊고 왜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겉으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눈에 보이는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자유해,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어떤 고백을 하는 좀 신앙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지배를 절대 받을 수 없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44절로 가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의 문제도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자유로워 보이고 또 마음으로라도 아무리 자유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어떤 종교적 자부심도, 그들이 안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또한 메시아를 향한 열망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자존심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해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붙들림 바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자유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의 문제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을까? 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뱀의 유혹이 나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렴. 너가 자유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왜 하나님께 묶여 있어? 또 왜 너 맘대로 살지 못해? 너가 하고 싶은 거 왜 하나도 하지 못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거 그거 얽매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하리라 라고 했던 유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너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자유하리라. 너가 너의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경영해가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 스스로도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렴. 그러면 자유한 거야. 너 할 수 있잖아. 너 힘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담의 했던 선악과 유혹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습,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일깨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하게 하려는 그런 뱀의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뱀의 유혹은요, 아담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하는 그런 유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독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자유하려면 너 혼자 너의 삶을 살아가 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으로 또한 헌신되어서 교회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께 독립되어서 하나님의 도움만 잠깐 받아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잘 살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살고자 했던 예수님 때에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자유의 문제, 자유롭고자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아들만이 그들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냐면 자유는 말이죠, 스스로 하나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한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거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얻게 되는 행복한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아들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종됨처럼 느껴서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어떤 권력도 재력도 욕심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과 그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오히려 구속이, 얽매임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재력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구속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할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온전히 주인 될 것 같은데,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실타래처럼 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얽매이는 문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다라고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밑에 거하는 것이 내가 종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됨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껴보렴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세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그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재력, 또 돈, 물질, 쾌락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조금이라도 자유하려면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야겠죠.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삶에 여유로움이 있어야지 그래도 자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진통제를 먹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돈이나 쾌락이나 그 삶의 어떤 권력이든 쫓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늘 보면 주님 앞에 죄송하죠.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가 되신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삶에서 아픔과 고난과 그 어떤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하기 위해서 돈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참 자유를 주시리라, 참 자유를 아들이 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진통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적인 어려움의 해결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 주님, 내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도 같은 문제로 어려워하지만 나의 참 자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 예수님께 참 지식과 진실을 요구했던 니고데모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진통제가 아닌 참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맡김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진정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고 힘들어하는지,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삶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 어떤 것이 필요해서 세상 것을 왜 그렇게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요? 또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이 내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주님의 아래 있을 때라야 참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있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비로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우물가의 연인처럼 여러 가지 삶에 헛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시고 먼저 근본적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행복한 구속함을 느낄 때에 나에게 참 자유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야망과 절망과 연약함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잠자리를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자리 주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권유하는 하나님 세상의 속삭임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인되라고 하고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세상의 속삭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잠자유의 근원 되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그럼에도 해결되어야 되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제약이 있고 절제와 겸손과 거룩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젠 이것이 주 안에서의 행복한 구속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세상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치료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과 위로를 얻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와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하게 들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2학기 사역 인도하실 때에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베델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